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이제 봄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슬슬 더워져가는 여름의 기운이 슬슬 몰려오는데 저도 결국에는 긴 팔을 포기하고 짧은 팔로 이렇게 또 왔는데 참 이 가운데서도 참 주님께로 향한 열정은 이 여름처럼 더워지는 것 같이 정말로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찬양을 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항상 불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견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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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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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 번 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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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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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신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을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살려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을 이겨노라 선포하신 그 승리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준비된 신부로서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것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그 어느 하나도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며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변화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또한 죄의 부드러운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진주 대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동안 움츠려 있었던 진주 대광교회가 희년을 맞아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 많은 행사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사가 외형적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년의 정신인 속죄와 회복을 깨닫고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대광의 희년을 통하여 기쁨과 축복의 해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찬우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주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 이후의 삶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단비를 부어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받은 은사에 따라 순종하며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섬길 때 겸손히 남을 유익하게 하는 종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질병과 싸우며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고치지 못할 병도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에 매달리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신약성경 141면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한 주간도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전에 올라와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와 부활헌금과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구역헌금, 문서선교헌금과 비전센터헌금, 장학헌금과 일천번제헌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감사헌금까지 여러 목적을 따라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마음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전심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아가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대건 뉴스. 돌아오는 목요일 새벽은 5월 월사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년 기념 사업 굿즈 판매가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물품은 2부 예배 후 2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50주년 희년 기념 사업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 1시 강회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리바이브 야외 예배가 금오지 수변테마공원에서 있습니다. 시온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가 3부 찬양 예배 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셔서 큰 기쁨의 시간을 누리십시오. 목회자 영성 세미나가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역자 전체가 참여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키즈쇼 뮤지컬 사랑하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10시 30분에 한 번 드려집니다. 금요 엎드림 기도회 이번 주 특송은 친교경조위원회, 다음 주는 새가족 홍보위원회 차례입니다. 5월 연속 기도 헌신자를 모집합니다. 본당 입구에 게시된 연속 기도표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대광에 일용할 양식이 발행되었습니다. 가져가셔서 큐티와 가정예배 교재 및 전도지로 활용하십시오. 유아아동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5월 10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대상자는 2세 이하, 아동 세례 대상자는 7세부터 12세 이하입니다. 강신영 집사님의 장녀 정미정 양의 결혼식이 5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더 리움 웨딩홀에서 열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부부의 앞길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번 주 강단꽃 장식은 이광근 안수집사님, 신경미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5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부활절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이 우리의 부활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광고에서도 보았지만은 3부 예배에는 우리 시온 찬양대가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굿즈 판매를 지난주에 했는데, 여러분 제가 굿즈 판매하는 거를 몇 가지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써봐야지 여러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추천하잖아요. 제가 장우산을 그날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릴 때 비가 오니까 그걸 가지고 나갔는데, 다들 막 그거 쳐다보느라고 너무너무 세련되고, 그리고 우산의 살이 여러분 정말 빼곡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살이 많을수록 이 좋은 우산이래요. 그리고 튼튼하고 폼도 나고, 여러분 이거 들고 쓰고 다니시면 아마 여러분은 정말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우산, 그리고 3단 접는 우산, 그리고 그 머그컵은 여러분들이 집에 놓아 놓기만 해도 야, 우리 집에서 진짜 최고의 컵이구나 그렇게 여겨질 만큼 아주 예쁘게 디자인이 되고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또 색깔별로 있어요. 아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 판매되고 이제 여러 가지 판매되지 않는 물품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살 기회가 될 텐데, 지난주에도 다 구입했겠지만 집에 가서 보니까 이거 부족한데, 제일 인기가 좋은 게 뭐였냐면 여기 귀걸이에 달고 다녔던 키를 달고 다니는 키링. 여러분 그게 지난주에 아주 폭발적이었나 봐요. 그래가 순식간에 동이 나가지고 따로 예약을 받을 정도로 그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양말도 여러분들이 그 운동할 때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이 팬츠 같은 옷을 입고 이 안에는 레깅스 같은 옷을 입어요. 저 같은 남자들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운동화를 신는데 그 위에다가 양말을 포인트로 요까지 올려요. 요까지. 예? 그래야지 요즘은 우리 운동할 때 운동 좀 하는구나, 거기에 대광교에 딱 영어로 딱 박혀 있는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예. 여러분 다 소개하려면 이거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다 못하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이 기회가 맨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내가 좀 소장을 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집에 이걸 쓰면서 우리 교회, 나도 진주 대광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좀 더 자부심도 갖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전도용이 되잖아요. 우산을 쓰면 그렇게 우산이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나가면 저도 정확하게 수량이 얼마 남은지 모르니까, 여러분 마침 그들랑 축도 하기 전에 나가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다들 우리 청년들이 또 선교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뭐 얼마 많이 남기라고 좀 그랬더니, 그 이제 디자인을 하고 물건을 만드는 그 제품 비용에 조금만 남겼더라고요. 그래갖고 장사 되겠나, 이래가 사업해서는 망하는 길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한테 나누고 싶어가지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가 우리 유아 세례 그리고 아동 세례가 있는데 10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총회 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이제 만 2세가 아니라 만 6세 이하의 친구들은 다, 아기들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아동 세례는 12세부터죠. 그래 13세부터인가요? 죄송합니다. 만 12세 이하. 예, 그렇죠. 7세부터 그러면 12세 이하까지죠. 그렇게 아동 세례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 유아 세례 때를 놓친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제일 중요한 광고. 우리 다음 주 온 세대 예배는 사랑하기 프로젝트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어린이 뮤지컬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뮤지컬이니까 뭐 그냥 이렇게 대충 하겠지, 전혀 아닙니다. 정말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분 아이들을 혹시 주변에 있는 아이들 초청을 해도 되고 가족들 중에 식구들 다 같이 오셔가지고 가정의 달을 기념하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함께 예배를 통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뮤지컬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일 목요일은 월삭 예배가 있습니다. 이 월삭은 성경에 분명히 중요한 예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월삭 예배를 모든 가족들이 5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월삭 예배 그냥 새벽 예배 한번 드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들의 소원함과 또 간절함과 또 한 달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날이니까 절대 빠지지 마시고 모두가 다 월삭 예배에 참여하고 또 월삭 예배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진주대왕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호산나 찬양대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하루하루가 부활의 기쁨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했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이 부활의 계절을 만끽하고 있는 그러한 생명의 계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온 세상은 다 꽃들로 만발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치 부활을 축하하는 것처럼, 부활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게는 느껴지고 보였습니다. 겨울 내 앙상했던 나무도 파릇파릇 새로운 잎이 돋아나 희망찬 봄을 느끼게 하고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봄은 새 생명으로 열려진 계절인 줄 믿습니다. 봄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계절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이후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루하루가 정말 생명의 싱그러움이 있는, 그리고 생명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과 또 성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40일의 여정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까? 바로 제자들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왜 닫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이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사역들을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앞으로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했던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44절 4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여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과 죽으심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실망한 채 그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 그들이 가장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갔던 이유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조반을 함께 하시면서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했듯이, 부활 이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오시면서 혹이라도 마음에 빗장을 걸고 답답한 심정으로, 정말 어두운 마음으로, 정말 지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이 더 이상 낙심에 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실 때 그로 인해서 기쁨이 그들에게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감사와 행복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가득합니다. 평안도,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을 활짝 열고 일어나 부활의 증인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했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던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여전히 마음에 아무런 감동과 기쁨이 없이 그저 그런 주일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 사이가 막혀져 있었습니다.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십자가 부활은 이 막혔던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다시 열려짐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열리게 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모든 막힌 담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예배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이 닫혀진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도 주님의 관계가 어렵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예배 생활도 어렵습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이 내게 기쁨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감사와 기도의 눈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듯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문을 열어야 할 많은 영역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빗장을 걸고 꽉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내 마음을 닫고 있는 문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닫혀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문을 열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가정의 문을 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가정들이 정말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나 존중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가정이 그냥
형식으로만 있는 그러한 가정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장에, 그러한 가정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에게 이렇게 먼저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고백해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도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정말 왼수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남편에게 오늘 가서 정말 방긋 웃는 모습으로, 여보 존경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남자의 마음이 그냥 얼음이 봄날 눈 녹듯이 촤, 그러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또 어떤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이웃과의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생활을 하거나 주변에 옆에 많은 이웃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분, 언제 한번 내가 먼저 웃고 인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에서 쿵쿵쿵쿵 소리를 낸다고 화가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뛰쳐 올라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여러분 천장을 바라보고 주여, 이렇게 정말 푸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층간소음의 원인을 제공한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닫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찾아가서, 또 밑에 있는 층의 사람들에게는 먼저 찾아가서 혹시 우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선물인 것 같아요. 정말 정성을 다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고, 나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왼수 같은 앞집, 여러분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고 다가가서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전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우리의 주변이 점점점 부활의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더욱 복되고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 이후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성경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음이 열리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여니까 성경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앞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엠마오로 걸어 올라가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 주님 앞에 왜 부활을 경험했으면서도 실망을 하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주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치적인 이 왕으로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가 핵심 그러한 영의정 좌의정 그러한 역할들을 하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높일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그 사건을 바라보고 너무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충격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낙심해서 다 자기가 살았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에게,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 성경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 정말 낙심해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성경을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너무 차가워져서 이제는 낙심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진액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의 말씀이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말씀이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영적인 눈을 여러분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과 율법에 능통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성경을 너무나 박식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자신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만나는 것과 느끼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마치 영적 맹인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옆에 주님이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주님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 또한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어리석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외쳤던 무리들 속에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영적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식을 쌓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뭔가를 새로운 것을 아는 그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성령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시험이 찾아오게 마련인 겁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또 나를 향해서 나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왜 목사님은 왜 나에게 맨날 그렇게 지적만 하시지?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불만과 불평이 내 안에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한 내 삶의 그러한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받은 말씀으로 삶 가운데 나아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6절 4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져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에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전할 것이며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 우리 주님은 세 번째,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47절 48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결국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뭐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나의 여인이 나아가 수가성 여인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마리아와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동네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냐 하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여전히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더욱 성숙한 자리로, 더욱 복음의 자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이 세상에 나아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4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곳에 임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방언의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의 기적이 우리의 가운데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삶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질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복음을 전할 때 기적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진주는 120년 기독교 복음화가 일어난 지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220여 교회가 세워졌고 이 땅에 어둠이 떠나가고 미신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살아있기에, 교회가 그 등불을 밝히고 있기에 진주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만 우리가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주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 부활의 산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 이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 간절한 유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받아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19 전도대가 되어서 모두가 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전력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되었습니까? 내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되었습니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도 정말 세상에 주목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인생,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만나고 수지받은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생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오늘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열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이 세 가지를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에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부활 이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닫혔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경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제자들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도구호 함께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한 영혼을 대강교회로. 구원합시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부활 이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날마다 복음 전하는 119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 위해 아침부터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봉사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